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우여곡절 속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마쳐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마침 그들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1절을 보면 일곱째 달에 백성이 수문 앞에 모였다고 하는데요. 티스리얼로 알려진 일곱째 달은 오늘날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이지만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달로서 새해 첫날 즉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5일에서 22일까지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새해를 맞는 첫날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물론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레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 공부하는 8장에서의 중요한 점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 부흥이 백성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 백성이란 단어가 총 13번이 반복되는데요. 이 중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은 9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백성이 한 사람처럼 모든 백성이 같은 목적,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도 보세요.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대략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귀를 기울였다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표현이 출애굽기 32장 16절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 말씀에서 새기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은 지금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에스라는 특별하게 제작된 나무 강단에 올라가서 율법을 낭독했는데요. 이 특별하게 제작된 나무 강단 역시 백성들이 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제작된 나무 강단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읽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율법을 듣는데 아주 유용했을 텐데요. 바로 율법을 잘 듣기 위한 백성들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열정적이었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였으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는 동시에 레인들을 동원해서 낭독한 율법을 모두 백성들에게 해석해주고 설명하여 모든 내용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백성들의 눈에서는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 산 세월에 대한 회개였을 것이고요. 이제 다시는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떴고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고도 벅찬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나팔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줄 거는 날이기 때문에 울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이웃들과 나누며 즐거워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주의 백성이 누릴 진정한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날 숨은 광장 앞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일까요? 다음날 족장들과 제장들, 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아왔고요. 에스라에게 율법을 배우다가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초막절도 이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까요? 7월 2일 백성들의 지도자가 에스라를 찾아갔고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듣고 15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초막에서 40년간 살면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돌이켜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를 가지고 얼기설기 지은 초막에 거하게 되는데요. 이 초막은 남녀노소, 빈부, 기천이 없었습니다. 고관들도 제장들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초라한 초막에 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백성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대하게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 에스라는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물론 그 이전까지 초막절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확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절기를 지키려는 열심과 또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율법을 낭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말씀의 잔치가 열렸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공동체임을 확인했고요. 또한 초막절 절기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에스라 역시도 이때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적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성읍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았고요. 이제 백성들까지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해야 할 일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피곤하고 무력한 인생에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시작하면 곧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